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나귀에게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깜깜한 바닷속에서 항로를 잡고 정확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들이 모두 첨단 기계에 의해 판단되고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토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토끼라니 심심풀이 애완동물이라도 키운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토끼는 오랜 잠수로 인해 생기는 산소 부족을 미리 알려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답니다. 생명의 위험을 최첨단 기계보다 토끼가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에까지 그 신통력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운명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그가 나귀를 타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이상해졌습니다. 잘 가던 길을 벗어나 곁밭으로 들어섭니다.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길 옆 벽으로 바싹 붙어서 발람의 다리를 벽에 문지릅니다. 화가 난 발람은 채찍을 들어 나귀를 쳐댔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나귀가 똥사나이처럼 움찔움찔 대더니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발람은 지팡이를 들어 나귀를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나귀가 입을 열어 항의했답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놀리느냐? 칼이 있었다면 내 너를 당장에 죽여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껏 어른께서 저를 타 오셨는데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요. 지금 나귀는 뭔가 이상합니다. 발람은 여기서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는 서슬퍼런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나귀가 보았던 그 죽음을 발람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맹목으로 만든 것일까요? 탐욕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채를 따라 예언하려 했습니다. 탐욕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죽음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탐욕의 눈이 멀면 나귀가 뻔히 보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것도 모릅니다. 탐욕으로 눈이 뒤집히면 탐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 법이지요. 탐욕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도 말릴 수 없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다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말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십니까? 그럼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래도 안 보이거든 나귀에게 물어보십시오. 발람과 나귀의 사건은 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낱 짐승도 볼 수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교감하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의 왕이 직접 불러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받고 급히 길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돈이 오가는 거래가 성사되었겠지요. 하나님은 이 위험한 거래를 나귀를 통해 막으신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시류에 민감한 자가 어찌 나귀도 알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예언자였기 때문일까요? 신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탐욕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위험한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고 땅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자기 고집에 귀가 막힌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낱 세포에 불과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정직하게 삶을 일구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